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그 하늘의 확증이 이 땅에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계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영의 양식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비밀들이 하나 둘씩 풀어져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지키며 말씀 들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산상수훈 6번째고요. 설교의 제목은 맹세하지 마라입니다. 프린트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성경 찾아서 본문 먼저 읽어보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받은 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어도 기고 공개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프린트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되어 있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전에 말씀했던, 예전에 이미 내가 말했던 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구약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구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에 있습니다. 네, 프린트를 보세요. 레위기 19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0장 2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뭐 했대요? 서원하였거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똑같은 단어예요.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뭐 하지 말고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도대체 맹세가 무엇인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3절.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헛 맹세가 이게 이제 무슨 단어냐면 에피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올게오가 뭐냐면 거짓 증거 또는 이제 서약을 어기다 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에피라는 공간적 위, 땅의 걸 이야기합니다. 땅의 걸 이야기하고 홀코스 뒤에 보시면 내 맹세한 것을이라고 돼 있죠. 예, 내 맹세한 것을이라 할 때 이 맹세가 홀코스예요. 이게 이제 부정이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 이제 헛 맹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헛 맹세가 이게 에피 올게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헛자를 딱 떼면은 뭐예요? 맹세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맹세가 홀코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제 헛 맹세, 에피 올게오가 뭐냐면 이게 에피 플러스 홀코스가 붙은 단어예요. 이렇게. 네. 잘 한번 보세요. 그럼 마치요. 이거 한글로 보면은 헛이니까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으시죠? 부정적 개념인 것 같으시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홀코스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한계, 무슨 뭐 제약,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제한을 걸다, 뭐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뭐 이렇게 경계를 세울 때 쓰는 단어가 홀코스인데, 여기서 이제 헛 맹세 에피 올게오는 뭐냐면 이게 에피가 이게 이제 공간적 위예요. 그럼 이게 땅에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하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됐었죠? 자, 그러면은 헛 맹세가 결국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요.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너를 입증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또는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영원하지 않은 걸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네. 되셨나요? 이런 뜻입니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의 신앙은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 추구하는 것입니까? 찬이 너는 영원한 걸 원하니? 영원하지 않은 걸 원하니? 영원한 게 뭔데 너한테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음하지 마라 함께 나눴었죠. 간음하지 마라가 뭐였었어요?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딱 생각을 해보면요. 간음하지 마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맹세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맹세를 자주 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으시죠. 그건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맹세했다라고 치면 뭐 반드시 갚어. 저요? 맹세를 하는 순간 나에게서 뭐가 없어지냐면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 자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따지면 내가 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쉼, 그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맹세를 딱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한계, 내가 스스로 잡아놓은 이 한계, 제약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나에게 이제 뭐가 다시 회복돼요?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내 스스로 올감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놓여지니까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쉼, 안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7번째 되는 날
뭘 주셨습니까? 쉼, 안식을 주셨죠? 맞죠? 예. 그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4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러죠? 도무지. 이 도무지 홀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홀로스가 뭐냐? 완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런 거예요. 예, 홀로스. 도무지.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마라. 옴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옴니오. 옴니오가 이게 뭐냐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확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뭐 보증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 돈이 필요할 때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널 믿고 돈을 꿔주냐? 라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한 어떤 그 보증물을 대야지 뭐예요? 나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 어떠한 것으로도 널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증 세우지 마. 하나님한테 그게 필요 있냐?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예.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하지 않은 걸로 그 무슨 값을 치르겠다고 그러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늘의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땅의 것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예. 종교는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그것을 내가 할 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얻어내지 못하던 그런 걸 하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뭘 받지 말래요? 예, 정죄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믿음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복음 한번 믿어봐. 복음 한번 들어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의 그 믿음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자꾸 얘기해요. 좀 더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네? 구원은 복음으로 받죠? 성경에 보면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 기타 등등 빨리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여 그 은혜의 그 내용, 내가 뭔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로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다가 플러스 그 어떤 알파들을 해요. 알파들을. 그래가지고 뭐예요? 네, 자꾸 이걸 가지고 그래 한번 하나님 믿어봐 좋은 일 생긴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으로 당신을 입증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아닌 그 어떠한 다른 걸로 막 뭘 덧붙이고 뭘 더 해가지고 그래 하나님하고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복음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야, 너 신앙 한번 네가 입증해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죠. 예, 그것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패단이 뭐냐면, 착한 사람 코스프레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속은 뭔데요? 속은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척 하려고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냥 착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서 말씀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또 뭐 합니까? 내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또 애써 또 막 그냥 뭐 복음을 위하는 척도 그렇게 막 살아가죠. 이런 게 다 헛맹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자유, 참된 쉼,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 또 이런 게 있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11조 생활 꼬박꼬박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이게 다 헛맹세예요. 다 헛맹세. 예. 뭐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을 받고, 무슨 뭐 11조를 드려야 뭐 이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천만에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예. 그럼 또 이러시죠, 또 그러면? 뭐야?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보세요. 뭐가 들어오겠나? 뭐가 돌아오겠나? 예. 불보도 뻔하죠. 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예. 믿음으로. 믿음이 뭐니까? 확실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걸 보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라는 거예요?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내 믿음의 보증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보시면, 화 있을 찐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성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근데 뭘로 하면? 예,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또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당연히 성전이 큽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이 큽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을 보증 삼아 가지고 맹세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죠. 왜요? 성전은 내게 아니니까. 맞죠? 그런데 금은 뭐예요? 금은 내가 드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하지 않으면, 금을 보증으로, 또 예물을 보증으로 내가 맹세를 했을 때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금, 내가 드린 예물로다가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그건 또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건 또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보증을 삼아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또 이 서약, 맹세 이런 걸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의. 왜? 이때 당시에는 다 그 하나님을 믿는 무슨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니까요. 되도 않는 하나님을 보증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건 꼭 할게요. 이러고 있네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 맹세 보세요. 사람들이 그 맹세 또 뭐 그 서약 또 뭐 그런 서원 이런 걸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핵심은 여기 있겠네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맹세하고 서약하고 서원하고 더 웃긴 건 성전으로 하면 뭐예요? 안 지키네. 제단으로 해도 안 지키네요. 그런데 내가 뭐? 예. 내가 드린 금, 내가 드린 뭐? 재물, 예물, 뭐 재물이나 예물이랑 같은 거 있죠. 재물, 예물 이런 걸로 하면 또 지켜요 또.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왜 맹세하고 왜 서약하고 왜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야, 네가 한 말에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럼 장 안 지지죠? 왜 그럴까요? 왜 맹세를 하고 왜 서원을 하고 이런 걸까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 하죠? 자, 이렇게 되어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에 그 맹세할 내용과 서원할 그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고 왜 하나님한테 서원을 이렇게 하냐면 자기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니까?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아. 할 마음이 있어. 되셨죠? 네. 그런데 뭐가 가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이 마음이 바뀔까봐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고 서원하는 그 근본적 이유는 어디 있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 바깥에다가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거를 보증을 딱 거는 거예요. 맹세를 딱 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딱 흐른 다음에 이게 이제 변했어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 라고 해도 뭐 이 마음 밖에다가 뭘 걸어놓으면 보증을 걸어놓으면 맹세를 딱 하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어기는 그 순간 요거를 잃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걸 잃게 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맹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 도대체 마음에 뭘 품었냐? 맹세하지 마라는, 야 진짜 맹세하지 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냐면 너 마음에 지금 뭘 품었는데 그 얘기예요. 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또 다른 말로 너가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게 뭔데? 너가 마음에 원하는 게 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맹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마음에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을. 그리고 성전으로 하고 금으로 하고 제단으로 하고 예물로 하고 하늘로 하고 땅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이런 걸로 보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그거 하나님으로 받아낼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울 거야.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 땅의 걸 담는 게 아니라 뭘 담아야 되는데요? 영원.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한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걸 담아요. 그리고 이미 뭐 했으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걸, 그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로 충만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내 마음에 뭘 더 담아가지고 이걸 더 얻기 위하여서 뭐 맹세하고 또 뭐 서원하고 서약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 되셨죠? 네.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죠?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이 뭐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어줘서 내가 되는 것. 이거 온전한 연합, 하나됨인 거죠. 네. 그거 사랑이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거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인사할 때 쓰는 거예요. 샬롬 평화. 둘이 아닌 하나 이거죠. 그걸 가르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은 뭐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보좌는 뭐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되어지고, 땅 하나님의 발등상은 뭐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 이런 곳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맹세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데 뭐 한다고 하늘을 놓고 맹세를 하고 땅을 놓고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를 하니?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영원한 것이 있는가? 땅의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됐죠? 37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게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로고스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로고스는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뭐가 되면 육화되면 그때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육화됐다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죠? 나 아닌 이게 날 거니까 나 아닌 그 누군가가 내 말을 통하여 그게 뭐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거를 이 누군가한테 그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가 등장을 합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이 그 로고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네?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내 이성 체계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뭐예요? 딱 인식하잖아요. 딱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걸 로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됐죠? 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걸 내가 입으로 표현했어요. 표현했는데 누가 그거를 듣고 아, 너 마음이 그런 거야? 라고 딱 알아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그렇게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이걸로 확증해 줄게.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다고. 만약 나의 마음속에서 나온 게 영원하지 않은 거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맹세를 한다니까요. 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르면 그 가치가 상실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걸 또 마음에 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것에다가 그렇게 자꾸 맹세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라니까요.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맹세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너 마음속에 그 영원한 걸 갖고 있냐? 너 마음속에 그 영원한 게 있으면 마음 안 바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영원한 건 시간이 흐른다고 바뀌고 변하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되셨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럼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신앙으로 딱 갖고 와보면 나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 있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 보면 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하려고 뭘 그렇게 많이 해. 자꾸 맹세하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지켜지지도 않을 거. 그래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하시면 됩니까? 정직하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그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시지. 내가 한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하나님은 결코 용납을 안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이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다고요.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예.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가볍게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했다는 얘기겠죠.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나는 지금 내 육신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경영을 해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믿부시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게 뭐냐면 그래 예수로만 그 영원한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야?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마음에 품었냐면 바울을 마음에 품었어요. 바울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길 원했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다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눈에 보이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뭘 듣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바울로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바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게 차이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누구 그 영원한 것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늘의 것 그분을 그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건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는 관심 없고 누구? 바울로 통해서 일어날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예, 고린도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 믿지 말고 나 기대하지 말고 나 바라지 말고 누구? 내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붙들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졸리시면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 이거 보세요.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지. 마음에 뭘 품고 있냐? 마음에 뭘 품고 있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왜 쓰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전도 계획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거쳐서 여기 고린도 교회 갈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자꾸 못 가요. 하나님이 자꾸 계획을 틀어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오기로 해놓고 또 안 오네. 시험에 들었다고 실족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뭐까지? 그 복음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거고, 이건 내가 계획한 거고, 나도 지키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 믿지 말고, 날 보지 말고,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내가 그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함께 신앙했을 때 그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 나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 성령으로 일어난 거잖아. 라고 하잖아. 그리고 지금 너희 안에도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 성령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 복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진리가 뭐니까? 영원한 것, 진짜 있는 것. 그 진짜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진짜 있는 걸 뭐 한다고 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진짜 있는 거라니까 뭐하러 맹세를 합니까? 어차피 그거는 진짜 있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면 보죠. 이 시계가 막 몇십억 되는 시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이 시계 몇십억 되는 이 시계인데 시계를 안 차고 왔어요. 시계를 안 차고 왔다. 그런데 어느 상가에 시계방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계를 사러 이 사람하고 같이 간 거예요. 시계방에 이거하고 똑같은 시계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이게 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간 사람이 와, 이 시계 굉장히 좋다. 나도 저 시계 사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나 이 시계 있어. 라는 거죠. 나 이 시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계 있는 사람, 시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시계를 사러 시계방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계를 딱 봤어. 너무 멋있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시계 차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겁나게 부럽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 시계 있으니까. 나 이 시계 있다니까? 그랬더니 얘가 뭘? 보여줘봐. 집에 있어. 거짓말쟁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막.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맹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진짜 시계 있다니까? 나한테 진짜 시계 있으니까 내가 이 시계 있는 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보여줄 테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얘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지갑 너한테 이렇게 맡겨놓게. 내가 이 시계 갖고 오면 그 지갑 돌려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뭐하러 하냐고요? 맞죠? 그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진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뭐 한다고 쓰잘데기 없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내 스스로를 지하를 딱 겁니까? 에피울게요. 왜 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걸 뭐 한다고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날 딱 제약을 걸고서 불안불안해하며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왜 스스로를 올가매요? 왜 스스로를? 그 영원한 걸 가지고. 그게 사냐? 제가 보는 성경에, 제가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대한성서공회 그 해설이 있어요. 해설을 참 잘 해놨더라고요. 녹색으로
여기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유대교에서 맹세가 문제되는 것은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함으로써 그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한에서 맹세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지 않으셨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진실성, 성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지고하심, 높은 암에 대한 지각을 요구한다. 이러한 덕목은 갖가지 맹세를 통한 보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며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해설을 잘 해놨어요. 해설을 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2개 보세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나를 자꾸 입증하려고 필요 없다고요. 그런 거. 나 믿음이 있다니까. 이런 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땅의 것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속박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그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땅의 걸 품고 있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막 팔아먹고 있네.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막 세우고 있네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냐면, 왜 서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입증이 되어지냐면 내 마음에 뭘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입증 안 받으셔도 돼요. 사람들한테 입증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어차피 죽으면 빠이빠이 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한테만 입증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입증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결국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그때를 준비하셔야죠. 맞죠? 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성이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무슨 본문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들은 맹세를 했겠죠. 우리가 땅 판 값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에. 근데 분명히 뭐 했어요? 맹세를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하여,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하여, 나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그런 걸 딱 걸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그 바나바. 바나바가 뭐냐면 자기 땅을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이렇게 칭찬하고 높게 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좋았던 거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원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더니 돈이 너무 많이 나왔나 보지?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는 숨겨놓고 얼마만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안 거죠. 야, 너 맹세한 게 있잖냐? 너 맹세했잖아.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 너 입증하기로 했잖아. 너 안에 뭐가 있는지. 근데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는 뭐는 없고 성령은 없고 영원한 건 없고 뭐가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딱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맹세한 것도 안 지켜? 이런 거예요. 너 안에 성령이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영이 쑥 빠져나가서, 혼이 쑥 빠져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 서게 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딱 보시고 들으시고 이 맹세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건 맹세하지 말아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결코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마음에 뭐 갖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 있어? 그 영원한 거 있어? 그 하나님 계셔? 영원한 거 바라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땅의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또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이러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에 걸리십니다. 쉴 수 있는 그 안식까지도 잃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 누구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너 도대체 너 안에 뭐가 있는데 넌 뭘 보고 사는데 넌 도대체 어떠한 자인데 이거 한번 우리에게 뒤돌아보라고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리고 만약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없는 자로 낱낱이 폭로시켜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 대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